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아멘. 자,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성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선교는요, 교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우리 이방인들 이제 가운데 이제 해외 선교 나왔잖아요. 아무튼 이방인들이 선교니까. 근데 우리 후대를 키우고 또 치유 사역을 하고 하는 거는 교회를 중심으로 합니다. 개교회를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는 개교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개교회가 협력해서 하는 건데 그게 왜 개교회 중심이 아니냐? 맞긴 한데 실제적으로 목사가 아니면은 담임 목사가 아니면은 참여가 굉장히 간접적입니다. 직접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제 영적인 일은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 다 투자를 하는 건데요. 특별히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좀 눈에 보이고 가치적이고 좀 같이 움직이고 이런 사역들이 대부분의 교회 사역인데 선교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도와준 거 외에는 없어요. 직접 선교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갔고요. 나중에는 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어. 또 바울은 또 디모데와 실라 데리고 이렇게만 선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관여가 없었냐? 아니요. 가장 큰 관여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직접적인 참여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게 좀 선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니까 세 가지를 잡았고 조금 더 나가면 네 가지긴 하죠. 하나는 미자립 선교, 두 번째는 RUTC 선교, 세 번째는 청년 선교입니다. RUTC 선교라고 얘기 드린 이유가 해외 선교와 이 다민족 권리가 RUTC 선교라고 얘기해 드린 이유가 목적을 좀 분명히 하려고 그렇게 단어를 쓴 겁니다. 해외 선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어떤 교회처럼 아예 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아예 지교회를 만들어서 우리의 메시지를 전부 그 해외에 그 지교를 세워서 거기서 영상을 그대로 듣게 하고 해외 선교 파송한 선교사는 말 그대로 전도사 역할을 하도록 뭐 그렇게 한 선교도 있고요. 또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어느 나라 가고 싶다 이런 사람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해외 선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해외 선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RUTC 선교를 하겠다. 사실 뭐 교회 정한 걸 하지만 뭐 성대리 목사가 정한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선교만큼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선교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분이 혹시 나오시면은 신학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그래요. 이거는 전도자를 이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신 전도자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하는 선교 말고 나만의 선교를 따라오고 싶습니다라는 분들은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진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만큼 그렇습니다. 선교만큼 함께 해야 되지만 모두가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다 참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을 뛸 수 없는 것이 또 구경도 안 되는 것이 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자립 선교를 하는데 또 해외 선교 및 다민족 선교를 하는데 또 앞으로 청년 선교를 할 건데 청년 선교 조금 관여가 있겠지만 뭐 미자립 선교도 국내에서 하니까 조금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해외 선교나 다민족 선교는 또 뭐 다민족도 이게 국내에서 하니까 가능하지만 해외 선교 같은 경우는 좀 해외에서 하잖아요. 더더욱 조금 직접적인 참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00% 그냥 투자입니다. 교회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이거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100% 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와 존립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 시작하고도 성경금 따로 했어요. 그거는 절대로 안 건드렸어요. 딱 성교 안 되면 썼어요. 이유가 있어요. 교회 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금은. 성경금은 교회에서 쓰는 거지만 교회 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직 성교를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교는 조금 특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자립 성교도 성교 중에 하나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와 다민족 RT 성교의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성교 넣었습니다. 청년은 이제 랩넌트 사역과 관련된 넣었다가 여기로 좀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성교가 많거든요. 이쪽 분야가. 그건 다음 주 제가 설명드리고요. 자, 오늘은 해외 선교, 우리 아직 선교 중에서 해외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 선교가 있고 이 해외 선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선교는 미자립과 다민족과 청년은 국내 선교인데 요 해외 선교만큼은 해외에서 하는 선교입니다. 자, 요걸 어떻게 할 건가? 저와 여러분이 조금 방향을 잡고 하나씩 응답 받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여하고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교회가 진짜 응답 받냐 안 받냐의 키포인트가 선교거든요. 우리가 내실이 튼튼해야지 뭐 해외 뭐 밖에 나가지 이러는데 이거는 그와 상관도 없어요. 내실이 안 튼튼해도 해야 되는 거고요. 튼튼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가 한 명밖에 없고 성도가 목사밖에 없다 하더라도 내 혼자 한다 하더라도 선교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지상명령이고 이거는 반드시 교회가 해야 돼. 교회가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지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될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걸 먼저 알고 저와 여러분이 선교 헌금에도 동참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크게 해외 선교를 많이 한다. 그거보다 조금 모델이 되는 요렇게 한 케이스가 괜찮다라는 것을 다른 교회에 보여주고 싶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를 보여주려는 목적은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아무래도 이게 아니면은 해외 선교는 어렵지 않겠냐. 저 개인적으로는 선교의 역사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겁니다. 사실 선교의 시작은 뭐 구약부터 진행되어지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서 선교의 시작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 증거한 것이 사실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갔잖아요. 사실 이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 해외이긴 하거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선교가 어디 시작된가 사실은 여기는 아시아였고요. 이제 중동이죠. 그런데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벌써 이제 선교가 시작되죠. 이건 완전히 이제 얼굴도 다르잖아요. 뭐 어느 달뿐만 아니라 색깔부터 다르다고 말이에요. 백인이란 말이에요. 이쪽에 들어가면서 사실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 이제 전혀 문화권이 아무래도 그래도 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뭐 고린도부터 시작해 소아시아 중심에서 문화권이 좀 비슷해요. 근데 유럽은 문화권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라서 이 유대인도 속국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화가 전달됐지만 이 로마부터 중심해서 유럽은 완전히 문화가 다르거든요. 자, 여기에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사실은 복음화가 되어졌죠. 그러나 사실 선교가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캐톨릭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성경을 사유화시켰고요. 그걸 통한 권력들을 다 사유화시켜버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고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실 선교 안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 선교 언제 시작된 19세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전쟁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국주의 시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영국이 대표적인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막 잡아먹으면서 식민지화 시키면서
그러면 선교사를 같이 부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가 약간 그것만 보면은 전쟁의 역사다라고 느껴질 만큼 전쟁의 사유물이었다. 아니면 전쟁의 결과물이었다라고 느껴질 만큼 선교는 사실 희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피해 역사가 이루어진 기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교가 된 적이 없어요. 지구상에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선교가 된 거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교를 했는데 사실 제국주의 시대 때 잠깐 선교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기독교 국가 중에 여러 나라들 지금 대부분 유럽이고요. 뭐 기독교 다 잃어버려도 그냥 형식상에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로마 캐톨릭 시대에 있기 때문에 유럽은 당연히 그래 됐고요. 거기서 간 사람들이 사실 미국이잖아요. 또 호주도 마찬가지고 뭐 뉴질랜드 이런 전부 다요. 그 나라의 사실은 정치 권력을 모두 장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백인들이었고요. 유럽 속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피부 색만이 다른 거. 뭐 중동은 사실은 어쩌면 유대인부터 시작됐는데 그쪽은 다 모슬렘화 되어졌고요. 뭐 아예 이제 유대인은 뭐 지금 뭐 이스라엘은 아예 뭐 저게 성경 구약 성경을 들고 있고 기독교가 아니잖아 그냥 유대주의고요. 그리고 아시아 보세요. 기독교 국가 없어요. 기독교 전파된 곳이 사실상 없어요. 유일하게 어디가 선교가 됐냐니까 한국 땅이잖아요. 그 남북 관련 있는 그 조그만 땅 여기만 선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 역사 볼 때 뭐 네비우스 정책 이런 거 배우거든요. 자립 선교 이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역사가 구약 시대부터 구약 4,000년 지금 신약 2,000년 시대를 거친 6,000년 시대의 짧은 기간 안에 한국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한국 선교의 네비우스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 중에 한 부분으로만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볼 때 선교가 된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선교가 어떻게 됐냐? 전부 다 정복을 해가지고 다 된 거예요. 그 인류 역사상 초대 교회 때 외에는 선교가 된 적이 없어요. 그 외에는 다 뭐 전쟁이 나가면 포로 끌려가 선교하고요. 그래가지고 뭐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국교가 된 거면 전쟁 통해서 제국주의 통해서 전쟁 통해 가지고요 복음 전거되고. 그냥 속국되거나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래가지고 다 복음이 전거됐지. 성경대로 전도자들이 발벗고 나가가지고 선교한 시대가 초대교회는 외에 딱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한국도 사실 전쟁통에 들어왔는데 다른 나라하고 딱 다른 게 뭡니까? 다른 나라에는 기독교를 심었다니까요. 심고 그래서 서양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가 뿌리를 낼 수가 없고 많은 종교 중에 하나 남아버린 거예요. 한국은 다르게 된 거예요. 선교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다행히 이 감리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은 되게 중국적으로 많이 갔고요. 어떻게 하든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한국에 온 거예요. 장로교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소수입니다. 거기 한국이 장로교 대세지만 전 세계의 장로교는 굉장히 소수고 제일 많은 데가 침례교고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어떻게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장로교는 그때도 작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를 선교하지 못했는데 그나마 들어온 것이 한국이었어요. 정책을 뭐 썼냐니까 너 나라니까 네가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일제 식민지에 망한 나라에 거기에 일본이 또 민족 마살 정책 써가지고 알잖아요. 글 못 읽게 만들고 맨날 술이나 담배나 이런 데 찌들리게 만들어가지고 무민한 정책을 이 어리석은 백성이 되던 정책을 만드는 게 일본이었어요. 그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너 나라니까 네가 살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신학교 돈 받고 했어요. 공짜로 못 나가 다 돈 내고 없는 주에 어떻게 땅 파든지 뭔 도둑질을 하든지 돈 가져와서 신학을 해서 네가 목사가 돼서 너희들이 그 목사들이 모여가 총회를 만들어가지고 노예를 만들고 총회를 만들어서 한국 선교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땅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전 세계 유례 없는 빠른 발전을 이룩한 것이 한국 땅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없었던 시대였어요. 초대교회 외에는 없었던 그 일이 한국 땅에 벌어진 거다. 그러면은 한국 땅은
한국 땅에 일어났던 선교는 전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갔거든요.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가정 누가 살립니까? 제가 살립니까? 물론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데 누가 살립니까? 여러분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현장 누가 살립니까? 제가 살립니까? 여러분 살려야죠. 그렇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거거든요. 너무 상식적인데 필리핀 누가 살립니까? 필리핀 나라 사람 살려야지 왜 한국 사람이 살립니까? 한국 사람이 살리는 거는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내가 가서 왜 필리핀 사람 살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아프리카 살리고 합니까? 나이지리아를 살리고, 어떻게 내가 살립니까? 우리 한국 사람 살립니까?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생각 자체가 틀린데. 그래서 한국 선교가, 미국 선교가, 전 세계 선교가 다 실패한 이유가 주객이 거꾸로 된 거예요. 사실은 손님으로 가야 될 사람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외 선교는 해외 사람들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참 어쩔 수 없죠. 이 경제 원리인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파송하는 사람도 실적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후원에 갔는데 실적을 보여라. 실적을 보여야지 교회에서 뭐 광고도 하고 그래 또 헌금도 또 주고 그럴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후원했으니까 내가 나라 갔을 때 좀 대접도 좀 잘해달라. 이 지금 굉장히 병들어 버렸어요. 한국만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제일 많이 선교하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뭐 어느 선교사한테 우리 교회가 뭐 한 달에 1,000만원씩 준다 합시다. 그럼 제가 이제 그 선교사한테 아버지 갈 일이 있잖아요. 먹는 것부터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요 그 선교사가 다 해줘요. 한 푼도 안 드리고. 이게 정상적인 선교예요. 글쎄 목사님 그런 것만 있습니다. 그게 90%가 넘으니까 문제죠. 10%는 어떻게 하냐? 지가 그 나라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그거 선교해가지고요. 저번에 한번 있잖아요. 어떤 선교사는 그 나라에서 영웅됐다니까요. 영웅되면 뭐합니까? 그냥 자기 혼자 그거 가서요. 미라의 씨앗이 돼가지고 자기 혼자 다 헌신하고 죽었어요. 끝. 뭐야 거기. 그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제자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 나라 사람 살려야 되는데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교회당만 딱 만들어 놓고. 끝. 그래서 거의 99%가 지금 선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꿔보자. 선교들랑 가보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만 만들어보자. 인류 역사는 뭐 앞으로 예수님 올 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으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 전가에 한번 되지 않을 것 같아 보니까 아무리 AI 발달이 안 돼야 이건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내가 볼 때 몇백 년 더 걸릴 것 같거든요. 최소한. 그러려면은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누군가는 따라하지 않겠냐. 성경적이면 하나님이 또 원하시면은 기뻐하지 않겠냐. 제가 안 가보고 그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저도 가봤어요. 돌아다녀 봤고 만나보고 얘기해 봤어요. 그 수준을 못 넘어서는 이유가 왜냐하면 당장 그 선교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지금 막 선교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딴 게 안 보여요.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볼 수 없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그래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면 힘을 못 쳐가지고 그 한국에 했던 선교를 한 케이스만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역사의 흐름을 바꾸지 않을까. 너무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고 힘이 없잖아요. 제가 힘이 없거든요. 뭐가 있어야지 하지. 그러니까 너무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미자일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미자일 선교가 올해 내년 초까지 마무리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이제 선교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일단 쓰고 내년 후반기나 내년부터나 내년 후반기부터는 해외 선교를 조금 신경을 쓸까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선교는 뭐 같이 가서 한번 우리 교회에서 뭐 저기 후원하는 있는 교회 가서 이제 땅 반 밟고 여행도 한번 하고 그죠? 선교 현지도 한번 보고 뭐 그 정도 선교를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마음에 담아야 될 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이 선교를 하려니까, 네비우스 정책 같은 선교를 하려니까 발판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그냥 우리가 뭐 나이지리아 간다, 나이지리아 가서 뭐 어떤 사람 만나서 선교할 수 없잖아요. 그 통로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발판이 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선교사님 몇 명 몰라요. 몇 명만 알지 잘 몰라요. 뭐 알아도 뭐 그냥 한국에서 뭐 신학 같이 했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몇 번 봐가지고 뭐 그다음에 저분이 선교사구나 뭐 이런 정도 알고 있고, 그분도 저 보면서 목사구나 뭐 이런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또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를 어떻게 시작할 거냐니까, 일단 이 사람들하고 인맥을 좀 쌓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성 형성을 만들어야지만 그들이 일단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 제자들, 랩런트 접촉이 가능하잖아요. 무작정 내가 가가지고 어느 나라 가가지고 제자 찾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 제자와 또 실제로 그 나라 살릴 랩런트들은 굉장히 소수일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선교사를 찾으면은 많이 찾아봤자 한 명 이상 찾기 힘들어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가능한 많은 선교사를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인본주의는 이때 써야 되거든요. 가장 비용을 적게 들면서 가장 인맥을 제일 많이 쌓을 수 있는 방법. 인맥 쌓는 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선교하기 위해서 쌓는 거니까. 그분들도 좋아할 거. 선교사님들 너무 좋아하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나마 선교원도 최소한 좀 아끼고, 그러면서도 그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 뭐겠어요? 선교되어 있잖아요. 다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분들한테, 뭐 2박 3일, 기피하면 3박 4일이거든요. 거기에 모든 숙비, 생활비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거기 제일 저렴한 비용으로 제일 그들과 소통하기 제일 좋은, 또 교회에서도 그들도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내가 뭐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은 또 얼마인데, 그렇잖아요. 물론 가격도 해야겠지만 비행기 값은 또 얼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뭐 도와준다고 다 좋아하냐 그런 건 아니고, 뭐 우리 교회 또 한계가 있으니까 뭐 많이 못 얻겠죠. 도와봤자 뭐 서너교 교회 정도 뭐 이렇게 해드릴 수 있겠죠. 물론 그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후원받고 다 하겠지만, 거기다 플러스 해주면 더 도와줘.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가가지고 한국에서 뭐 송교대 때 왔는데 내가 돈 한 50만 원 챙겨가지고 돈 100만 원 챙겨서 드리면은 아우 내한테 왜 줘요? 싫어요. 기분 나빠요. 나 당신하고 별로 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선교사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왜 이런 인본주의를 제가 생각했냐니까, 이렇게 해야지 2분의 2범입니다. 그죠? 그들을 통해 세워지어 있는 제자들,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소수지만 현지인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소통을 해야지 뭐 그런 사람이 있다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 가봐야 돼요. 순수가 그래야 돼요. 가가지고 확인하는 거는 몰라요. 왜냐면 언어도 안 통하는데 이 사람 제자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모르죠. 그래서 대충 얘기 듣고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인 랩런트를 이제 만나러 가보는 겁니다. 거기 두 번째예요. 그러면 이제 그 현지인 선교사와 저하고 소통이 되고, 그 괜찮은 랩런트가 한 명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학시켜야죠. 그런 마음이 있는 랩런트를 찾아야겠죠. 결국 목사 만들 사람 찾아야 되거든요. 선교는 그래야 돼요. 한국 국내 선교는 산업인을 찾아야겠지만, 지금 복음만 들어간 나라에 산업인, 그건 두 번째 얘기예요. 무슨 산업인입니까? 목사가 가서 피 흘려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그 다음 산업인도 있고, 뭐 제자들 여기 평신도 랩런트들 제자들이 모아지지, 목사부터 세워야 되거든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막 해외에 막 신학교 세워가지고 막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제보고도 교주하라고 했는데 나 안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내보고 교주하라고 그래. 내가 어이가 없어. 나 안 한다고 그랬어. 왜 막 세우려고 그래 막. 무슨 어디 다단계도 아니고 무슨 아무 데나 부장 주고 아무 데나 차장 주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막 뽑자마자 신입사원은 뭐 차장, 부장 세워가지고 무슨 그런 거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급하니까 그런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오겠어요? 자기 돈 내가지고. 아니에요. 다 선교사님 돈 내주고 막, 그죠? 가가지고 또 여기에 그 선교사님 옆에 있으면 좀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하면은 뭐 좀 떨어지는 또 국물도 있고, 안 그러면은 실업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쭉 깔려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제자인지 싹군인지 구분이 안 가요. 직접 봐야 돼. 그래서 한국 오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 거 있는 거 딱 파악해보고 그거 내 가지고 만들도록 해줘야 돼요. 물론 나머지는 한국에서 그 책임져줘야겠죠. 이래가 신학을 시켜줘야 돼요. 한국에서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됩니다. 그 나라에서 신학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 지금 우리 이제 알테스 신학 분교들 안 보세요. 그 뭡니까, 교수들이요. 그냥 목사들이에요. 아무나 생각하면 세가지고 뭐 영상 찍어서 보내고 막 그럽니다. 나쁜 건 아닌데 교육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럼 저는 속사가 아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 우리 교단에서 속사지만은 사실상 그 목회하는 사람은 무조건 속사를 받아야지만 목회를 할 수 있게, 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사실은 목회학을 하려면 박사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목사 될 때 목회학을 하거든요. 목회학 석사를 한단 말이에요. 목회학 박사를 받든가, 아니면은 뭐 석사 정도로 가려면은 목회학 말고 뭐 성교학이라든지 뭐 다른 학문으로 해가 석사를 받든가, 이래가지고 교수를 써야지. 그리고 자기 동생 교수 해보면 어떡합니까, 그게. 기본적인 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있거든요. 보금자가 급하다고 급한 대로 한 건 괜찮은데, 이러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되죠. 뭐라 해도 한국에 와서 해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한국에 초청해서 신학을 시켜 현지 렘넌트를 찾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교회가 또 부흥되면서 이런 응답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축복도 좀 있으면은, 이제 그때는 요것만 전담할 선교사를 찾아내야 돼요. 그 선교사한테 우리가 올인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선교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선교사는 가가지고, 아니 내가 무슨 브라질에 갔다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목회를 합니까? 한국인들이 얼마나 있을 거며, 한국 있다고 한다는데도 현지에 목회한다고 해도 언어가 통할 거며, 그러면 중간에 통역을 세워야 될 거고, 통역한 돈 줘야 될 거고, 그죠? 그 통역사가 또 꼬장 부리면 일이 안 될 거고, 이럴 건데 가서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선교를 해야지. 선교를 하려면 뭐 합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 찾고 목사들 찾고 우리 메시지 주면서, 이렇게 하면 당신 교회 살릴 수 있다 하고 도와줄 테니까 해라. 찬연한 혜택 안 받고 너 당신도 돕겠다. 이래가 제자 나오면은 한국으로 파송해서 신학 쓰고 이렇게 해야 될까? 그게 선교사죠. 그렇게 하려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자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선교사가. 그러니까 선교사를 자립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선교사에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바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열매를 바라고 하니까 한국 선교가 전 세계 선교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그 필리핀 같은 경우 한국 선교 제일 좀 많이 나갔잖아요.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많이 나갔거든요. 왜냐하니까 따뜻하지. 요즘 물가 비싸거든요. 물가 싸지. 그죠? 아니 지금 시세 따지면 한 20만 원 주면은 종 하면 부릴 수 있지 뭐. 직원 하면 부릴 수 있지 한 달에.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그거 안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가지고 완전히 왕같이 노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 엄청 많았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야 또 후원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선교사 한 10명 있어. 10명 합쳐가지고요. 모든 그 성도들 우리 교회 한번 와. 집회하고 사진 한번 찍고, 그죠? 그 사람 후원하는 선교사 사진 보내주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선교사님 그쪽 교회를 다 한목에 다 가. 그 사진 한번 찍고, 그죠? 그래 또 간증시키고 저기 사진 한번 보내가지고 후원하는 교회 가지고 뜯어내고. 이 일이 되겠어요? 그게 무슨 그게 선교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선교사들이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놈만이 아닙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당장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 파송한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좀 많이 주는 뭐 지금 시절에 한 1,000만씩 주는 교회가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선교지에 온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호텔부터 시작해서 뭐 골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비스를요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 일이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너무 막 안 좋은 얘기를 심어주는 건지 몰라도 물론 안 그런 선교사 많습니다. 근데 거의 90%가 그래요. 내가 이제 그때 세상에 입만 열고 설교해서 선교 응원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요 뷔페 식당을 차렸더라니까요. 가보니까 의의가 없어졌어요. 선교사가 뷔페 식당을 차려가지고 뷔페하고 있더라. 잘 되면 괜찮은데 또 망해버렸어요. 내가 우스워하고 얼마나 웃긴지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 선교할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네비우스 정책으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를 찾아서 파송해서 그 사람이 평생 할 수 있도록 배경 만들어주고 시스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선교하면은 한 나라 살려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성령 역사는요 어떻게 일어나냐니까 결국은 제자들이요 선교 전도하겠다는 그 나라 사람이요 일어날 때 하나님 성령 역사 일어나버립니다. 특별히 복음 안 들어간 약한 나라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 일을 벌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문화도 안 맞고 언어도 안 맞고 생각도 틀린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무슨 지락피락 다 해버리고 그게 전부 저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게 현지인 사람들 그 나름 제자라는 사람이 다 보면서 저 선교사가 이번에는 얼마를 저 다른 교회에서 찾아올까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줄까 그것만 다 쳐다보고 있고요. 근데 거기 보이들은 가보면 보여 거기 아니 나 우습지도 않아 이게. 그래서 이번에 5번이죠. 네비우스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내년이나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이제 드러난 조금 작은 증거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뭐 열매라는 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또 시작도 안 했으니까 메시지로만 한 거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담고 선교 헌금을 하고 한다? 쉽진 않습니다. 그건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릇에 따라서 제가 그 경제를 가지고 해나갈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준비한 성전입니다. 미자립 선교 키트를 만든 후 시작할 선교가 해외 선교입니다. 또 현지 선교사의 메시지를 들을 헌신 예배 후오는 거 이것도 필요합니다. 선교 대회 때도 있고 선교 대회가 아니라도 예를 들면은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해외 뭐 선교 대회 때 와서 내가 관계를 좀 맺어냈다. 선교 헌금도 좀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영상 찍어서 유튜브로 올려달라.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 좀 해달라. 현지 그 좀 일어난 일들 좀 설명해달라. 뭐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거 방송을 틀고 같이 붙잡고 기도해주고 또 송경건 보내드리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최소한 10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 명씩 한 명 찾아내야 돼요. 송교라는 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벤처는 지혜로고 비둘기는 순결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막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 제자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진짜 제자가 없어요. 생명걸 제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명걸 잘 못 거는데 현지인 중에 그런 적 없습니다. 한국처럼 전도하기 좋은 나라도 전도 안 하는데 가서 전도했다가 특별히 모슬림 국가 같은 경우는 생명 위협 당하는데 거기서 내가 전도하겠다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극소수입니다. 그 사람들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신화시키는 랩런트를 찾아서 한국에 파송되면은 이 사람이 거주할 미션홈 준비해 놔야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성전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성전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